저는 오래전에 아주 흥미로운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합니다. 영화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거든요. 이 영화에 보면은요, 한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가 초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앞에 엄청난 분량의 목재들이 배달되어 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목재로 직접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주인공은 순종을 해서 그때부터 거대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가 돼서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배를 만듭니다.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주인공은 배문을 활짝 열고 모든 사람들에게 폭우가 쏟아질 거니까 여러분들 이 방주에 타십시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는 탔을까요? 아무도 안 탔습니다. 아무도 안 탔어요. 왜냐하면 하늘은 너무나 맑았기 때문입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기후였거든요. 그리고 그날도 비가 왔을까요? 비가 안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삿대질하면서 그 주인공을 비웃었고 웃음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상상도 못했던 근처에 거대한 댐이 갑자기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물이 그 마을을 덮쳐버린 것입니다. 도시 사람들은 간신히 배를 타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제서야 주인공은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고 한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야말로 황당하겠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공황 상태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당하고도 터무니없는 사건이 성경 역사에 분명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이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전혀 놀라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일 뿐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실한 책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성경의 사건이 긍정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에 성경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말고 그것을 긍정해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현실에 직면하는 우리의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꿔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노아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문맥상 가만히 보면은 노아는 고기를 잡거나 배를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핵심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생활 영성인이다라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모든 이들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 때 노아는 시대를 역류했습니다. 세상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며 살았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 때 노아만큼은 자기 멋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을 누리며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겼는데 노아만큼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믿으며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하신 방주의 사이즈가 문제예요. 그냥 나룻배 만들려고 하면 저도요 그럭저럭 한번 만들겠어요. 저도 처음으로 제가 재수를 하려고 시골 집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화장실이 무너져 버렸어요. 포세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장애를 갖고 있는 저희 큰아버지랑 함께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최초로 만든 작품이 화장실입니다. 변수관. 그 충청도 말로 똥수관이라고 해요. 똥수관. 예.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건축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벽돌을 사다가 시멘트를 이겨갖고 화장실을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데 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쌓아놓고 지금까지 만들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의 첫 작품입니다. 딱 하고 나서 잘 만들었다 하고 화장실을 보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벽돌을 엇갈려 쌓아야 되는데 일자로 벽돌을 쌓았어요. 일자로 엇갈려 쌓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쌓고 나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무슨 배를 만들 줄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배는요 조그만 배가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핵 항공모함급의 배란 말입니다. 항공모함. 여러분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이 없습니다. 저 중국, 소련은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 대가 있고요. 여러분 항공모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 대의 핵 항공모함 가격으로 하자면 6조 원이 듭니다. 6조 원 한 대가. 거기 타는 인원이 6,500명 이상이 그 항공모함에 항상 타고 있습니다. 6,500명 이상이 그 항공모함을 조종해야지 그 배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높이는 20층 훨씬 높게 만들어줍니다. 20층 이상이에요. 항공모함은요 핵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바다에 떠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 항공모함 한 대면은 웬만한 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핵 항공모함 한 대면 거기에 장착되는 그 안에 있는 비행기만도 수백 대입니다. 수백 대의 비행기가 그 안에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핵무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핵무기를 쏘아댈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섬이라고, 움직이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핵 항공모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려고 하는 배가 바로 이 항공모함급의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배 건축 기술이 그 당시는 없었죠. 원시 시대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할아버지 노아에게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불평 한마디 반문 하나 없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대뽀로 명령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노아는 불가능한 사역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생활 영성 철학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아멘하고 즉시로 명령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노아 자신을 위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황당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아 자신을 위한 생명의 재테크라는 겁니다. 노아 자신을 위한 방주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단순 율법이 아니라 노아를 살리기 위한 특별한 은혜였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은혜였다는 것. 여러분에게 10일 죄라, 주일 성수해라. 이거는요,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신학자들과 구원파와 같은 이단자들은 구약의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복음과 율법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유기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분리하면 안 됩니다.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다소 버거운 명령의 내려진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크나큰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무거운 멍에를 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양치는 노인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는 명령,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인신제물로 바치라는 명령, 여호수아에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하라는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평안하게 농사지며 집 짓고 결혼하고 살라는 명령, 이 모든 것이 황당할지 모릅니다. 버거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재테크입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대환란에 커다란 시련이 찾아올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국의 텍사스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하비 태풍과 같은 엄청난 대환란의 영적 태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생명의 재테크를 해야 합니다. 나의 방주를 나를 위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대환란을 위한 나의 방주 제조법이 담긴 생명의 재테크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방주를 만들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의 방주를 만듭시다. 믿음의 방주를 만드세요. 믿음의 방주. 생활 속에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의 방주를 타고 거센 풀무불 속에서도 안전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믿음의 방주를 타고 문둥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방주를 타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102명이나 되는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라는 믿음의 방주를 타고 광활한 대서양을 건너 거대한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과 같은 믿음의 방주를 가진 사람만이 홍해 바다와도 같은 거센 시련을 만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방주를 만들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크게 만들어야지. 크게 만들어요. 거야 많이 들어가죠. 방주는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크기만큼 채워집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야는 방주를 크게 만들어 세상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히브리의 작은 부족이요 애굽의 노예였던 요셉은 믿음의 방주를 크게 만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대제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한 만큼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만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심지 말고 하나님께 영원한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면서 법에 의해서 갑부집 노비들을 다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집에 혹시 고문서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고문서. 그 감정 받아오면 아마 조선 초부터 노비문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해방되기 마지막 날 밤에 주인들은 노비들을 불러서 마지막 명령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 밤 지나가면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 바쳐라. 밤새 새끼줄을 가늘게 꼬아 두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노비들은 저 주인이 제정신이야.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우리는 자유인이야. 지금 우리가 노비인 줄 알아.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아예 꼬지도 않고 술 마시고 도박하며 밤을 새웁니다. 어떤 사람은 몇 센치를 꼬다가 그냥 집어던지고, 어떤 사람은 꼬는데 그냥 아주 대충 꼬아버립니다. 이렇게 두껍게 대충 꼬아버리고 그냥 내팽개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간 다리를 절고 다리를 저는 그런 아주 그 못난 한 이 노비가 있었습니다. 이 노비는 주인의 말에 따라서 새끼를 가늘게 밤을 꼬박꼬박 새워서 거기 있는 집으로 다 새끼를 가늘게 꼬아서 거기에 가지런히 잘 두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마당에 다 노비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합니다. 자네들 지금까지 나와 우리 집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 준 거 너무나 고맙네. 이제 자네들은 자유인을세 하면서 그 앞에서 노비문서를 다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활짝 열고 여기에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물이 있네. 그러니까 어젯밤에 자네들이 꼰 그 새끼끈에다 저기 있는 엽전을 꼬아서 엽전을 꽂아서 여러분들 자네들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예 꼰 새끼가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고요. 새끼를 꼬았는데 한 10cm 꼰 사람이 있어요. 10cm만 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두껍게 가서 아예 엽전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를 갖고 있던 한 노비는 그 자기가 꼰 가는 그런 새끼에다가 그 창고에 있는 엽전을 가득 꼬아 가져가서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전설을 따라 삼천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요 축복에 축복을 꿰일 새끼끈을 잘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여러분에게 줄 엽전을 많이 갖고 오시는데 그 엽전을 깰 수 있는 새끼끈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말이에요. 그 새끼끈이 뭡니까?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주일을 성수해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 바쁘죠? 저도 바빠요. 여러분도 일 많지만 저도 할 일이 많아요. 저도 바쁜데 이렇게 와서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도 바쁘지만 이 자리를 지킨다는 거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머지않아 세상은 대환란의 쓰나미에 휩쓸려 큰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믿음의 방주를 준비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안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견고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견고하게. 노아의 방주는 칸들을 막고 안팎을 역종으로 칠하면서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뚜껑을 덮어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였고 역청으로 칠해서 작은 비까지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행여 배가 가운데 부딪힐 경우에 일부에만 배가 들어오고 다른 부분은 안전하도록 칸들을 촘촘하게 막았습니다. 이런 기술이 다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요 이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노아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노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현대식 방주와 현대식 여객선과 똑같은 그러한 이 과학 기술입니다. 우리의 방주를 길가처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에 뜨지도 못해요. 돌밭처럼 만들어서도 안 돼요. 비가 오면 금세 가라앉아 버리고 맙니다. 가시밭처럼 만들어도 안 돼요. 작은 물들이 들어와서 너무나 큰 불편을 주어서 방주 안에서 살기가 힘듭니다. 우리 방주는 좋은 밭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풍랑에도 어떤 폭우에도 견디어내고 평안한 안식처를 줄 수 있는 좋은 밭의 방주, 이런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노동복 성도님은 수원에서 주일날마다 오세요. 우리 현정이는 저 시흥에서 주일날마다 그리고 금요일날마다 와서 찬양 봉사하고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세부천교회 사역자들은 저기 홍콩으로 출장을 가도 주일날만큼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럴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으면 오늘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죽은 후에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바로 소망의 방주를 가진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등대불이 비춰질 때 거센 풍랑과 같은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옥은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나라예요. 소망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소망이 가득한 나라요, 지옥은 소망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소망에는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가져야 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 부인하는 생활 영성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누구도 현실 속에서 손해를 보고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빛이요 소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희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할 때 예수님의 존재가 살아납니다. 아사주생이죠. 아사주생.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한다면 무참하게 패할 것이지만 모든 것을 주님 안에 다 내려놓고 온유와 겸손으로 소망 중에 기다린다면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그 어떤 크리스찬이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죽음 너머에 찬란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천국 가는 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랑의 방주를 만듭시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이 핵심은 뭐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인간이 마지막으로 외칠 수 있는 최상의 말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모든 지구 사람들이 동시에 사랑을 3번만 외치면 세상은 바뀐다고 합니다. 세상은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세상 상상해 보셨습니까? 부모에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뉴스에 보니까요, 잠자고 있는 아들내미 발가락을 자른 아버지가 있어요. 보험금 대내려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아내에게 사랑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뉴스에 다 나온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남편 얼굴에 끓는 식용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국에 독약을 탄 아내도 있고요. 그리고 더 끔찍한 것도 있는데 이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캄보디아의 폴포트 대통령은요, 인구의 3분의 1인 200만 명의 무고한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손바닥 내놔해서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으면 다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해서 다 죽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에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세 때 종교재판으로 수천만 명을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끔찍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만나는 장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맛을 내는 소금,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가정을 가정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학교를 학교되게 만드는 것 사랑입니다. 견고한 주택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는 거 아닙니다. 높은 학벌이 피난처가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지어진 방주만이 여러분에게 잠쉼과 안식처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속히 여러분 자신을 위한 방주를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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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십니다.